지난주에는 양은순 총장님 갑자기 그렇게 우리가 모셨는데 말씀 들었습니다. 우리가 뉴질랜드 살면서 항상 이민자로서 나그네 같은 그런 생각을 갖는데 이 땅 주인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하나님 누구예요? 우리 아버지. 그리고 이 땅 누구 거예요? 우리 거예요. 우리 거. 그래서 든든한 마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또 가졌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부터 시작해서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이 사회에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면서 나가는 그런 우리 삶이 되면 좋겠다. 함께 그렇게 또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전주에 이어서 갈라디아서 세 번째 강의를 합니다. 지난번에는 바울이 사도가 된 내력을 살펴보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 체험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검증했는지 우리 살펴봤습니다. 기억나십니까? 3단계를 봤는데 첫 번째는 혈육을 만나지 아니하고 또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을 만나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 그랬습니다. 아라비아 산막으로 가서 3년 동안 있었는데 그곳에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기가 경험한 이 체험이 과연 성경적으로 일치하는지 그것을 검증하고 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러면서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을 첫 번째로 거쳤고요. 두 번째로는 3년 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유력자들을 만났습니다. 베드로를 만나고 야고보를 만나고 그러면서 교회 리더를 통해서 자기가 경험한 것을 또 검증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는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면서 그곳에서 이전에 박해하던 그 복음을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했습니다. 그 삶으로 이렇게 검증을 하였다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바울은 자기를 사도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그 거짓 교사들의 그 거짓말에 속아서 바울을 배척하고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배척하는 이 갈라디아 교회에 자신이 사도이고 또 자신이 전한 복음이 진리라는 것을 지금 역설하기 위해서 또 몇 가지 논정을 합니다. 그것이 오늘 내용인데 오늘은 변할 수 없는 진리에 대한 이야기하고 또 예루살렘 교회 리더들과의 그 선한 연합 이 두 가지를 오늘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1절에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이렇게 시작하는데 성경에 보면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간 것이 4번이 나옵니다. 사도행전에 4번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첫 번째는 사도행전 9장 한번 잠깐 열어보십시오. 지금 우리 본문은 손으로 이렇게 접점 끼워놓고 사도행전 9장 가보시면 사울이 회개를 했습니다. 사울이 회개를 하고 9장 26절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들을 믿지 아니하니 일단 이렇게 이게 이제 갈라디아서 1장 18절에 나오는 3년 후에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하는 그 사건입니다. 그래서 회심하고 난 뒤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교제하려고 했는데 그때 바나바가 적극적으로 바울을 도와줬고 베드로를 만났고 야고보를 만났습니다. 두 번째는 사도행전 11장입니다. 11장을 한번 열어보십시오. 11장 30절 11장 맨 끝에 30절에 이제 예루살렘에 기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유대에 사는 형제들이 굉장히 곤란에 빠졌을 때에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냈다 했습니다. 이거는 안디옥 교회가 후재금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에 그 어려운 형편에 빠진 형제들에게 후재금을 전달합니다. 이게 이제
11장 마지막에 나오고 12장 쭉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다가 나오고 이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해지고 12장 25절에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두 번째 방문입니다. 세 번째 방문은 사도행전 15장에 나옵니다. 15장은 어떤 사람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안디옥에서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렇게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이게 갈라디아서의 중요한 지금 주제죠. 그렇게 해서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바울과 몇 사람의 대표들을 뽑아가지고 예루살렘에 파견했고 예루살렘에서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논의를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공의회 그 회의가 열리고 교회의 공식적인 입장을 정해서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라는 결정을 내리죠. 그것이 바로 세 번째 방문입니다. 네 번째 방문은 21장에 바울이 21장에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그 다음에 에베소에서 장로들과 만나서 이렇게 돌아가는 얘기를 할 때 예루살렘 올라가지 말라고 그런 만류하는 게 있었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두로에서도 제자들이 만류하고 그 다음에 가이사랴에 갔을 때는 그 빌리버의 그 딸들 그리고 아가보라는 선지자 그러면서 지금 올라가면 체포됩니다. 그러면서 올라가지 말고 만류하고 성령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나는 가고 좋다. 그러면서 올라가는 3차 전도여행 마치고 올라가는 이게 네 번째 예루살렘 올라가는 겁니다. 이때 올라가서 잡혔죠. 그래서 로마까지 합송되는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말하는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하는 이 일은 어디에 해당되느냐 그거를 먼저 잠깐 봅니다. 첫 번째 거는 갈라디아서 1장 18절에 나오는 그거로 분명하죠. 그리고 네 번째 것도 아니에요. 그죠? 네 번째 것도 아니니까 지금 두 번째 방문 때인가 세 번째 방문 때인가 그게 이제 우리 관심인데 많은 신학자들은 주로 세 번째 방문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설교를 제가 또 참고하려고 이렇게 많이 들어봤더니 대부분의 설교자들도 세 번째 방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두 번째 방문이라고 하는 그런 신학자들도 많이 있고요. 제가 이제 보는 관점에서는 두 번째 방문이 더 타당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근거를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그 예루살렘 공의회 세 번째 갔을 때 이루어졌던 예루살렘 공의회의 결정이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예수를 믿어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는 이 말, 그 말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 가지 조건.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먹지 말고 음행하지 말고 또 하나 뭡니까? 살인하지 말고 요것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해도 좋다. 네 가지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네 가지 그거는 21장에 다시 한번 반복됐고 9장에 나오고요. 21장 보면 21장 25절에 나와 있으니까 이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는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지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거, 음행하는 거 하지 말고 그 다음에 피를 먹지 말고 목매어 죽인 것을 먹지 마라. 이 네 가지죠. 이 네 가지만 피하고 나머지는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요구하지 말라 이겁니다. 이것은 기독교사 교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선교 정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철칙으로 믿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이방인들에게는 그런 무거운 짐을 지우지 않아도 된다라고 결정한 것이 바로 이 예루살렘 공의회의 결과입니다. 지금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를 쓰면서
지금 갈라디아 교회의 주장, 지금 역설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할례를 받으라고, 할례를 반드시 받아야 된다고 하는 이 가르침은 잘못된 가르침이다. 내가 전한 그 복음이 진짜 복음이다. 그거 아닙니까? 바울 사도의 입장에서 자신의 말이 옳다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가장 강력한 그 논거가 바로 예루살렘의 이 공의에서 결정한 것, 이것이 확실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갈라디아서에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갈라디아서는 예루살렘 공의회가 일어나기 이전에 기록됐다는 거죠. 제가 몇 차례 제가 이 말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는 예루살렘 공의회 이전에 기록된 거고,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이 예루살렘 방문은 그 3차 방문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것이 2차 방문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여기서 보니까 2절에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그 복음을 말했다라는 거죠. 근데 3차 방문 때는 사사로이 말했습니까? 공개적으로 말했습니까? 3차 방문 때는 분명히 공개적으로 말했고, 여기서 공식적으로 토론을 해서 예루살렘 공의회 회의를 거쳐서 이것이 결론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사사로이 말했다라는 것은 이거하고 맞지 않습니다. 2차 방문 때 별도로 개별적으로 그 교회 지도자들을 만나서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했다, 이런 결실을 맺었다라는 것을 따로 말했다라는 것, 그런 것이 우리가 볼 때 타당하다라는 거죠. 세 번째로는 이제 세 번째라고 주장하는 세 번째 방문이 지금 여기 나오는 2장 1절 말씀의 이 방문과 일치한다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가장 큰 이유는 2차 방문 때는 구제 헌금을 전하러 갔지 지금 이 이방 선교에 대한 이야기는 관련성이 없다. 그것입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와 바나바의 1차 전도 여행은 이 구제 헌금을 전하고 난 후의 일이다. 그러니까 이방 선교 정책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2차 방문 때 좀 맞지 않는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인데, 바울 사도가 다메섹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눈이 어두워져서 다메섹에 다른 사람들 손을 잡고 들어갔는데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서 기도해주고 눈을 떴죠. 그러고 난 뒤에 바울 사도가 한 게 뭐예요? 당장 그 자리에서 나가서 다메섹에서 예수를 믿으라고 복음 전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바로 다메섹에서 예수를 전했어요. 이 바울이 그 다음에 아라비아에서 3년을 보냈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올라갔잖아요.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예루살렘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다 믿어주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무슨 꿍꿍이 속이 있는지 모른다 그래서 이 사람은 우리를 탄압하던 사람, 박해하던 사람이니까 우리가 마음을 놓고 이 사람을 만날 수가 없다 그래서 베드로와 야고보만 만나줬습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이 해코지 할까봐 두려워서 내려가라 그래서 고향 다소로 보냅니다. 고향 다소로 내려가는 길에 수리아와 길리기아를 다니면서 바울사도가 뭐 했습니까? 예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기가 탄압했던 예수의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요. 바울사도가 그러고 다소의 고향에 가서 거의 한 10년을 있었는데 그동안은 뭐 했겠습니까? 바울의 이 처음부터 행적을 보면 끊임없이 복음을 전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지금 1차 전도여행 가기 전에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구제 헌금을 전달했을 때 이때 이미 이방 선교의 경험이 축적되어 있습니다. 지금 디도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디도를 데리고 가서 이방인에게 선교한 결과가 바로 이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디도를 말하자면 정리로 세웠는데 이 자체가 1차 전도 여행 때 얻은 결실이라기보다는 그 이전에 이미 얻은 결실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그런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거를 왜 이렇게 따지냐, 귀찮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예. 성경은 목사가 읽어가지고 잘 해석해서 그냥 전해주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읽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성경을 읽으실 때에 이렇게 한번 따져보고 읽으시라고 제가 이렇게 본으로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냥 벌로 읽거나 벌로 듣거나 하지 마시고 과연 그러한가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성경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2차 방문 때에 이미 베드로는 그 이전에 베드로는 그 고넬료라는 사람을 이탈리아 백부장 이방인이죠. 고넬료라는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에게 복음을 전했고 성령이 임하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이 마음이 열려 있었고 바울이 가서 그 이야기를 했을 때 충분히 공감하고 그래서 다른 리더들과 함께 바울의 이야기를 지지해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돼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이 본문에서 바울 사도가 자신의 예루살렘 방문을 기록하면서 두 가지 논점을 제기를 하고 있는데 그 밑바닥이 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두 가지 논점은 하나는 바울이 가르친 이 복음, 갈라디아 교회와 안디옥 교회에서 가르친 이 복음의 진리는 결코 타협할 수 없는 핵심적인 교리다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바울이 가르친 이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교회 지도자들과 하고 이미 의논을 해서 공개를 받았다. 지금 이거를 갈라디아서에 이 편지에 쓰는 이유는 이 편지를 받아보는 그 사람들, 갈라디아 사람들이 바울은 사도도 아니고 바울의 복음은 가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것이 진짜 복음이고 이거는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될 복음이고 내가 이미 교회의 리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이미 만나서 이 이야기를 다 나누었다. 내가 승인 받은 거다 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 공의회는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공식적으로 결정을 내리지는 않았지만 그것이 내렸으면 그걸 말했겠죠. 근데 그게 안 됐지만 이미 이 교회 리더들을 만나서 이 부분 내가 전한 이 복음을 다 말했고 이 복음에 대해서 이들이 지지해 줬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편지로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이 두 가지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은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핵심적인 그런 복음이다, 핵심적인 교리다라는 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이미 교회 리더들과 만났다라는 부분 이 두 부분을 이렇게 본문을 통해서 또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2절에서 바울은 자신의 사역의 열매로 짐작되는 이 디도를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1절에서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갔다 이래 되는데 바나바는 함께라고 그랬고 디도는 데리고 갔다 그래 되는 거 보니까 바나바와 바울은 동등한 그런 위치에 있고 디도는 그냥 좀 아래쪽 좀 더 종속적인 그런 위치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대표로 뽑은 사람은 바나바와 바울이고 디도는 바울이 데리고 올라간 그런 사람입니다. 바울은 3절에서 여기서 중요한 하나의 이슈가 생겼는데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4절에서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하였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지금 이방인들에게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전했는데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지금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 유력자들 곧 교회 리더들을 만나서 자기가 이방인에게 섬긴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유력자들을 통해서 또 압력을 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예수를 믿더라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런 거죠.
자세한 경과는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충분히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선배 사도들을 만나서 이방 선교를 한 결과를 설명하고 그 성과로서 이방인인 이 디도를 데리고 왔는데, 선배 사도들을 부축해서 디도에게 할례를 받게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는 사실 선배 사도들이 베드로가 바울에게 디도도 할례 받게 하지 이렇게 말하면 바울이 그것을 거절하기가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어렵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기가 이방인에게 선교한 내용을 가서 보고하고 이거를 승인받아야 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그 선배 사도가 그 할례 받아 이렇게 말하면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울 사도는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죠. 5절에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다고 했습니다. 굉장히 곤란하고 어려운 문제입니다. 사실 할례를 받느냐 받지 않느냐 하는 것은 교리상으로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받아도 좋고 받지 않아도 좋습니다.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5절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갈라디아서 우리 지금 갈라디아서 보고 있으니까 6장 15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6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예수를 믿어서 성령을 받아들여서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면 되는 거예요. 할례를 받느냐 안 받느냐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실제로 사도행전 16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우리 이제 띄우는 대신 성경을 계속 찾아봅니다. 사도행전 16장 2절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이 그의 아버지는 갈릴리인 줄 알미노라. 아멘. 16장은 1차 전도회 끝나고 예루살렘 공회도 끝나고 그 다음에 2차 전도회 일어난 일입니다. 2차 전도여행으로 가서 그 1차 전도여행 갔던 그 더베, 이고니온, 루스드라 그곳에 갔을 때 이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러면 지금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결정이 나왔죠. 나왔는데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했습니다. 왜 했습니까?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그랬습니다. 이제 지금 디모데는 바울이 이제 디모데를 데리고 다니는데 디모데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그런 지금 당면한 그런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과 만나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는 것이 좋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그 장벽, 이방인들과의 장벽, 할례를 안 받은 무할례자라고 해서 만나주지도 않는데 그것을 넘어서기 위해서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 할례 받는 문제는 또 그렇다고 해서 교리상 아무 문제 없다 그래서 또 아주 쉬운 얘기는 아닙니다.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사실 다음 주에도 우리가 안티옥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는데 할례 문제가 아주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때 또 다시 우리가 살펴볼 텐데 바울 사도가 21장에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체포를 당하는데 체포당하는 이유가 바울 사도가 이방인들 소아시아 다니면서 이방인들에게 할례 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잡힌 겁니다. 우리 사도행전 21장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17절부터 21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돌아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들을 이르되 형제여 그래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는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이런 그대가 무엇을 들을지니. 아멘.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할례를 받지 말라고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했다는 것 때문에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예루살렘에 어떤 사람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으로서 유대교를 믿는 사람이 있고요, 유대인으로서 기독교를 믿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있고 이방인으로서 뭐 안 믿는 사람도 있겠죠. 중요한 것은 이제 유대인으로서 유대교를 믿는 사람이 있고 유대인으로서 기독교를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유대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믿는 사람이 수만 명이라고 그랬는데 대부분이 다 율법을 지키기를 원하는 사람이에요. 율법에 열성이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튿날 바울 사도가 성전에서 잡히는데, 잡히는 이유가 뭐냐면 21장 뒤쪽에 27절부터 쭉 나오는데 29절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라는 사람하고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 있는 것을 봤어요. 그래 보고 지금 성전에서 바울이 나타나니까 헬라인,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성전에 데려왔지 않느냐, 그래서 생각하고 이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이 바울 사도를 잡은 거예요. 그래서 붙잡아 간 거예요. 그래서 죽이려고 이렇게 막 때리고 그렇게 했는데 마침 그때 로마 병사들이 있어서 소요가 일어나니까 바울 사도를 잡아가지고 쇠사슬로 묶은 거예요. 만약 로마 병사가 없었으면 맞아 죽었겠죠, 그 자리에. 이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도 바울 사도를 반대할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유대인도 바울 사도를 반대합니다. 그 이유가 할례를 받지 않고 율법을 지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할례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선배 사도들이 할례 받는 게 어때? 니들을 할례 받게 하는 게 어때?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할례를 받게 하지 않는다는 것은 대단한 결단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안 받았습니까? 할례를 받는 게 교리상 문제도 없고 할례를 받지 않는 것이 너무너무 불편한데 어쩌면 생명의 위협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왜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까? 할례를 받는다는 것이 갖고 있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받으라는 것은 율법을 다 지키라는 것이고, 모든 이방인들에게 이 유대인처럼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받는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게 되는 결과가 됩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은 뭡니까? 율법을 떠나서, 율법은 예수님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율법의 종로로 할 필요가 없고 자유화해서 예수를 믿음으로 율법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율법을 지켜야 될 것 같으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말하자면 핵심적인 겁니다. 핵심적인. 할례를 받느냐 안 받느냐 때문에 구원을 받고 안 받고가 문제가 아닌데, 할례를 받는 것 때문에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 믿음의 근본적인 이 핵심 교리를 버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자유를 놓쳐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한사코 디도에게 할례를 받지 않게 했습니다.
이것 자체가 갖고 있는 그런 의미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사실은 할례를 받았고 그 모든 사도들도 다 할례를 받았는데 디도에게 할례를 받느냐 받지 않느냐 이 문제 가지고 이렇게 끝까지 자기 고집을 피우고 주장을 한 이유, 그것이 바로 핵심적인 진리, 이거는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되는 진리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디모데에게 그러면 할례 받게 하는 거는 그럼 뭡니까? 이 할례를 받느냐 안 받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갖고 있는, 내포하고 있는 그 의미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디모데가 할례를 받음으로써 유대인들에게 생명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디도에게는 할례를 받지 않게 함으로써 할례를 받음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의 그 자유를 잃어버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할례를 받지 않은 것입니다. 할례가 문제가 아니라 그 할례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지금 그 주장을, 그들의 이 주장을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그 선배 사도들이 말하는 것, 그것도 참 거절하기 곤란했지만 끝까지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끝까지 거절해서 이 진리를 끝까지 지켜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이게 양보할 수 없는 그런 핵심적인 게 있습니다. 이것이 교리상으로 뭐 맞느냐 안 맞느냐,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고, 그러나 우리 참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수해야 될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해를 보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지켜야 될 것은 지켜야 됩니다. 죽고 사는 문제 아니면, 그 핵심적인 문제가 아니면 웬만하면 양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웬만하면 양보하고 서로 존중해 주는 게 좋은데, 이 핵심적인 것을 놓칠 만한 그런 문제는, 이거는 끝까지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1년 동안 우리 교회에서 타협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 안 들어도 이해할 것입니다. 왜 그렇게 고집스럽게 그거를 주장을 했느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교리상 문제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을 양보해버리면, 그것을 교회 안에 두 그룹이 생기고 교회 안에 이렇게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이 있다 그러면 이건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교회가 교회당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거는 끝까지 양보하지 않고 지켜야 될 그런 원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 그런 어떤 방식으로도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교회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좀 너무 고집스럽게 보이고 좀 미련하게 보였을지도 모릅니다만 이건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바울에게는 할례를 받게 했고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받게 했고 디도에게는 할례를 받지 않도록 한 이 바울의 처사, 그거는 몰라서 그런 것도 아니고 결정이 안 나서 그런 것도 아니고, 모든 결정이 나고 난 후에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했고 그 이전에 디도에게는 받지 않게 했습니다. 오히려 더 위험성이 더 큰 그런 결정을 내렸어요. 왜 그랬는가? 그걸 우리 깊이 한번 생각하고, 이 핵심적인 진리는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되는 그런 것입니다. 두 번째 또 우리가 오늘 살펴볼 것은 6절 보겠습니다. 6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발로 띄우고,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다하여 준 것이 없고, 유력한 자들은 바로 선배 사도들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만났다고 그랬는데 이들입니다. 이들이 바울에게 다른 의무를 부과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디도에 대해서 할례를 받으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끝까지 거절을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 선배 사도들이 인정해 줬습니까? 안 해줬습니까? 인정을 해 줬습니다. 그죠? 다른 의무를 부과하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7절, 8절 읽습니다. 시작.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 것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베드로가 바로 사도의 대표가 되어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임무를 맡기신 것처럼 바울은 따지면 그 12사도에 안 들어가는데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인정해 줬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이 바울을 이방인들, 무할례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명을 맡기고 그런 사명을 감당할 사도라고 인정을 해줬다는 것입니다.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9절 봅니다.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친교의 박수는 우리 앞으로 잘 지내자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단순한 그런 의미가 아니고 지금 예루살렘 교회 감독이 야고보고 사도들 중에 최고의 사도는 베드로고 그리고 요한. 그래서 사도들 대표들이에요. 이들이 바울 사도 그리고 바나바와 친교의 악수를 했다고 했습니다. 친교의 악수를 했다는 것은 서로 연합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바울 사도를 이방인의 사도로 인정해 준 것과 마찬가지로 바나바와 바울,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이 일과 유대인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이 일, 이것이 서로 영역이 다르고 은사가 다르지만 동등하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것을 서로 인정하고 서로 손을 잡았다는 것입니다. 친교의 악수를 했다는 것은 서로 연합해서 앞으로 우리 이 하나님의 일을 같이 동력하자라고 그렇게 연합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부탁이 하나가 있는데 10절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원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지금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지금 굉장히 기근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가난한 자들을 또 잘 돌봐달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유대인들은 지금 디아스포라 사방으로 흩어져 있잖아요. 흩어져 있는데 늙으면 이제 하나님 부르실 때가 됐다라고 생각되면 말년에는 예루살렘에 와서 거기서 여생을 마치려고 하는 그런 소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몰려와요. 그 몰려온 사람들이 그 디아스포라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예수를 믿는데 이들은 바로 과부나 또는 뭐 이런 식으로 늙은 사람들 이런 분들로 이렇게 초대교회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스스로 어떤 생각을 갖고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렸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에서 바로 우리 부모처럼 바로 우리 형제처럼 교회에서 공개를 하는 겁니다. 같이 먹고 같이 식생활을 생계를 같이 유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부담이 많죠. 그리고 부담이 많아서 처음에 보면 사도행전 4장 5장 여기에서 보면 바나바 같은 경우도 자기 재산을 팔아가지고 다 교회에 헌납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같이 먹고 사는 거예요. 이제 거기에다가 흉년까지 들었으니까 지금 굉장히 교회가 어려운 거죠. 단순히 불우한 이웃을 돕자 이런 얘기가 아니고 교회라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 하나님 주시고 누리게 해주신 이것들이 나만 먹고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형제 자매들이 함께 먹고 사는 것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얘기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다른 이 소아시아 교회들 안티옥 교회에 우리 여러분들 우리 한 지체가 되었으니까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 교회의 지체가 되었으니까 우리 지체가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삶을 나누고 소유를 나누고 이 생명을 함께 나누자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난하니까 도와달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 이 교회가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연대하자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사역을 나누어서 이방인들과 또 유대인들을 이 사역을 나누는 것, 그리고 또 그 전체가 사역은 나누어졌지만 전체 교회가 한 몸으로서 서로 생명을 함께 나누는 그런 운명 공동체가 되자라고 하는 것, 이것을 서로 지금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한 연합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진리 안에서, 복음의 진리 안에서 우리 진리를 사수하는 가운데서, 그리고 우리 서로 사역이 장이 다르고 언사가 다르고 모양이 다르고 그러지만 우리 서로 연합해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자. 이것이 오늘 여기 본문에서 나오는 이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바울과 바나바에게 요청한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바울 사도가 그렇게 진리를 지켰고, 그렇게 형제들에게 사도들에게 이 공의를 받았다는 것을 이 편지에 써서 가나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 상황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진리, 할례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것, 이것은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된다는, 이것은 참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필수적인 것이기 때문에, 어떤 거짓 선지자들이 와서 무슨 말을 하더라도 그 말 듣지 말고 내가 전한 그 복음을 듣고 이 율법으로부터 자유하라 하는 것이 첫 번째 메시지고, 두 번째는 내가 사도가 아니고 내가 예루살렘에 아무 상관없어서 거짓된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그런 거짓말에 속지 말고, 나는 지금 예루살렘의 그 교회 리더들하고 충분히 그 얘기를 나누었고, 그래서 선한 연합으로 서로 사역의 장을 나누어서 함께 동력하기로 약속한 그런 상황이니까 내 말을 믿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 삶에 또 중요한 원리를 또 이렇게 마음에 새기고 삶에 적용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 참된 진리를 하더라도 상황이 유리하거나 상황이 불리함에 따라서 이것이 바뀌어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아무런 우리에게는 지장이 없지만, 우리 북한 동포들 보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사형 나가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평생 감옥 생활을 합니다. 우리에게 만약 그런 경우가 온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데 이 참된 진리를 이걸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치러야 될 값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값을 우리가 얼마만큼 잘 치르는가? 항상 우리 신앙생활 하는 것도 오늘날 우리가 바라보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쳐서 복종시키며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을 따르느냐, 의심이 될 때가 많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도 자기 중심을, 자기의 목적과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예수 믿는 그런 우리 신앙의 행태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교회를 선택하는 것도 내 마음에 드는 교회를 선택하고, 교회에서 뭔가 하는 것도 내게 어떤 만족이 주어질 때 그게 참여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해버리고 교회를 옮겨버리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우리가 진리를 위해서 자기를 복종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킵니까? 우리 신앙의 원칙을 새롭게 세워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청년들에게 제가 듣기 싫으시겠지만 들으십시오. 우리 금요일날 청년부 예배를 미리 제가 충분히 몇 달 동안 예고를 하고 언제부터 우리 하겠다 하고 청년부 예배를 시작을 했는데, 우리 청년부는 반드시 그 예배에 참여해야 됩니다. 주일날 예배처럼 청년부 예배에 참여해야 됩니다. 참여하세요. 우리 청년들 참여하세요. 아르바이트 하기 때문에 못 오고 바빠서 못 오고 그러는데, 아르바이트는 그 시간을 피해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게 맞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금요일 청년 예배 꼭 오십시오. 우리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수요 예배는 뭐 권사님하고 몇 분만 위해서 수요 예배가 있습니까? 수요 예배는 다 참여하십시오. 특별히 어려우신 그런 경우가 있는 것도 인정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참석하지 못하는 것이 예외이고 참석하는 것이 당연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참석하는 것이 예외이고 참석하지 않는 것이 당연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이런 우리 신앙의 패턴이 나오는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내가 중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닌가. 내가 힘들고 내게 큰 유익이 없는 것 같고 내가 이 주일 성수에서는 기본을 낸 것 같고 내가 좀 이렇게 좀 지금 심하게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한번 돌아보십시오. 혹시 그런 생각이 있다면 내려놓으십시오. 좀 어렵고 힘들고 귀찮더라도 모이기에 힘쓰고 하나님이 언제 은혜 주실지 압니까? 매번 설교할 때마다 은혜 주시는 건 아니에요. 성령님이 언제나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를 주시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은혜 주시는 자리에 있을 때 은혜를 받는 것이지 그 자리에 아예 안 가는데 은혜 받는 건 아닙니다. 은혜 받는 자리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모이기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사모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내가 무엇을 부인을 해야 되고 내가 무엇에 싸우고 투쟁을 하면서 십자가를 져야 되는지, 내가 어느 대목에서 내가 죽어야 되는지 그것을 늘 생각을 해야 됩니다. 바울 사도는 목숨이 위태로운 경우에도 그 복음을 양보하지 않고 들고 나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관과의 유리함이나 불리함, 체면 따위에 마음이 빼앗겨서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아야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특별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지금 그 과정에서 많은 단단해질수록 단단해진 코어 에센스가 모였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어중이 떠중이가 아니고 하나님이 보시는 핵심 인물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모이기에 힘쓰고 복음을 지키기에 힘쓰지 않으면 이 교회는 소망이 없습니다. 흩어지는 게 낫습니다. 차라리 해산해버리는 게 낫습니다. 여러분들은 약속했습니다. 저와 함께 참으로 참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시간을 내고 또 어떤 우리 삶을 투자를 해서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열심히 참석하고 교회다운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겠다고 우리 약속을 했습니다. 그 약속을 여러분들이 되새기시고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진리가 항상 우리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치러야 할 값을 담대히 치르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그런 가운데서 우리 서로가 은사가 다르고 또 영역이 다르지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동력자로서 각자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며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도우며 함께 세워져 나가는 그런 선한 변합을 이루어 이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교회, 능력 있는 교회, 아름다운 교회, 이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 주신 기쁨으로 충만한 그런 약도하는 능력이 넘치는 그런 교회로 우리 함께 한번 만들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